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 청청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옳은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다시 한번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내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가니 그 예배 가운데로 구세주여 지금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말씀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다시 한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을 맞아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 주의 사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날을 팜 선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 때로는 이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려주일인 이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대목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역사적 문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후 385년경에 에게리아라고 하는 순례집에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는 동로마 교회 그리고 서로마 교회로 분리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축하의 의미로 승리의 의미로 기념했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마 교회에서는 승리에 대한 축하의 분위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극한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도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중세까지 계속해서 이 종려주일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종려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가까운 다른 교회까지 걸어가는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환영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럴 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축성의식을 거행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가 축성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가지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특효가 있다. 또는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나무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믿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한 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불과 5일 만에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환영을 받으셔서 들어왔지만 한 주일도 안 돼서 가장 극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완전한 배신을 체험하시게 된 겁니다. 예, 종교 개혁이 되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뭐 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하는 개혁자들은 대부분 이 종려주일의 예식을 폐지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세하게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 그 절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 맥락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 가장 중요한 예식은, 가장 중요한 절기는 오직 주일이다. 주일이 부활절이고 주일이 성탄절이고 주일이 감사절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교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킵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해 볼 때 이런 절기들이 폐지되는 것이 맞고 잘못된 예식들은 모두 다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통을 따라서 이런 모든 절기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자 하는 온건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가능한 한 이런 온건한 입장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에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것이 행여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우리의 개혁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이 고난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할 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고난의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역경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도 말씀했었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교훈해 주는 것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활 자세가 어떠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우리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로막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같지 않고 서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모든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마음도 서로 다릅니다. 저도 세상에 이만큼 살아보니까 제 형제가 6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남자 형제가 저 말고 3분 더 있고 여자 형제가 2분 더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만나서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못 견디고 다른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면 안 되고, 오히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할 때에 그때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동정, 같은 감정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서로 공감되는 그런 감정의 어떤 일치가 있어야 함께 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일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소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감정이 일치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감정으로 서로 통하게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먼저 듣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거기에 공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불쾌지수가 한없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저절로 무조건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말 아주 가까운 가족인데,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형제 관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할 때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곳에는 형제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 사랑,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관대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다스리고 총칼로 다스리고, 그리고 힘이 센 것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힘을 존중하고 무조건 남을 누르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총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겸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형편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녀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름길입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교만은 그 반대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제목을 9절에서 따왔습니다. 복을 빌라.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8절에서 5가지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그렇게 8절에서 강조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복을 빌어주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일생토록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전국 상황 속에서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복을 빌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지면 또 한 가지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언어 생활, 그것은 바로 그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언어 생활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하는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사람을 대하여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답답한 말씀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날 보고 나한테 크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억울하게 다른 말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문제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또 복을 주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다. 우리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그러면 말도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모두가 다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남에 대하여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좋은 말 하고 사십시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을 이어받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악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크게 결단하시고 악의 길에서 과감하게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완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악을 떠나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주변의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실수하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도 교회 분위기도 먹구름이 끼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말 한마디 성숙하게 아름답게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구한다. 정말 열심히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화평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떡하든지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진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먼저 상처가 생깁니다. 소화도 안 되죠. 밤잠도 설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상대방도 더 칼을 갈고 덤벼듭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복을 이어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꼭 따지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혀를 금하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할 말을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생활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서러운 것이 있고 때로는 섭섭한 게 있어도 그 말을 삼키고 화평을 위해서 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만큼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은 바로 이런 화평입니다. 이런 화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화평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화평이 자리 잡을 때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화평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화평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어받는 성도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화평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